이 대명동 대표입니다. 네, 그럼 대명동 옆집에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언약이 있는데 죄사함의 언약이 있다 그랬어요. 그 죄사함의 언약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보세요. 약속, 서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믿을 때 이제 구원을 얻게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예. 그게 제 상황이에요. 대명동 역시 이제 세 사람까지 가니까 이제 만들어지네. 자, 그럼 이제 다시 정리해봐요. 난 모르겠다. 거기까지 모르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약의 관계라고 했을 때 성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언약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도 저런 언약이 있구나, 그것을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돌아볼 수 있어요.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신명기 7장 9절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시되,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을 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또 다니엘서 9장 4절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 표현하고 있어요. 다니엘 9장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때 그럼 언약이 무엇일까? 대명동 잘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계명대학교 동문들이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로 보장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면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이 무엇인가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대요. 다시 이제 김명서 집사님 전 하나님과 김명서 집사님 사이의 언약이 뭐예요? 네, 그걸 이제 성경은 오늘 다른 표현으로 내 말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다 그랬어요. 내 말을 지키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 너 내 말 지킬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네. 그래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8절.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8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자, 이제 백성들이 뭐예요?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께 가서 전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는 게 출애굽기의 20장에 나와요. 지금 19장에서 언약을 맺으려면 서로 이렇게 합의를 해야 되네.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랬는데 백성들이 네, 좋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시게 되는 게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의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 백성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 언약을 배반을 했어요. 누구처럼요? 자는 사람처럼 언약을 배반을 한 거야. 자기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래 그럴 때 네, 그래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니까 안 지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 배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배반하지 않았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는가?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는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시편 78편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대명동 팀만 크게 읽어봅니다. 시편 78편 17절에서 22절까지 17절에서 22절 시작.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는 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리하시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예, 지금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을 깨뜨렸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17절부터 보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계속해서 배반했다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배반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것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와, 감사하다 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했어? 그럼 이것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하나 기적이 일어날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와,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네. 그럼 마실 것도 주실 수 있나? 고기도 주실 수 있나? 계속해서 이렇게 시험을 연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들이 시험을 하는 모습을 광야 생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왜 하나님을 시험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시험했을까요? 이렇게 욕심 때문에 시험을 했다. 그러니까 욕심 다 채워줬잖아요. 달라는 대로 다 줬어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시험을 했을까요? 예, 현풍 구지 대표, 대명동 대표만 하니까 이것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할 수 있을까?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유가 뭐 같아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어, 이것도 할 수 있어, 그냥
시험 치는 거, 시험하는 거가 아예 그들의 체질인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먹을 것 주시고 마실 것 주시고 덮을 것 주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걸 해냈어? 그럼 이것도 할 수 있어? 이것도 할 수 있어? 이것도 할 수 있어? 이렇게 계속 시험하는 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그랬으면 대단하네. 그럼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자꾸 표적만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게 없는 거야. 찬송가 659장에 보면 그 가사 내용 중에 어저께나 오늘이나 뭐 그렇게 시작되는 그 노래 가사 보면 의심 많은 도마도 용서했고 허물 많은 베드로도 용서했고 뭐 그런 가사 내용이 쭉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야. 옆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시작. 그래서 우리 찬송가 536장에 보면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하고 그 가사에 보면은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그런 가사가 계속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광야에 있을지라도 무화과 나무의 이파리가 마르고 과실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사람들은 현실에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그렇게 해줘도 그것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험을 하고 또 다른 시험을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시험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언약을 배반한 것으로 성경의 표현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까? 복을 주셨네. 또 이런 복도 주실까? 그런 복도 주셨네. 그렇게 계속해서 체험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이 교회에 다니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알곡과 죽정이가 한 밭에 있는 것과 같아요.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복을 구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은 구하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면 또 이것도 이루어 주실 수 있나 그렇게 시험하는 삶을 살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시편 78편 30절에서 41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이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34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자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로 언약이라는 것은 양쪽이 다 합의하고 양쪽이 다 이렇게 신실하게 지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언약을 배반하고 의심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 옆 사람에게 우리는 신실하게 삽시다. 두 번씩 시작.
신실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하라는 거예요. 정하라는 거예요. 확정하라는 거예요. 시편 57편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의 수고만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이다. 자, 그럼 이제 또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서울 신학대학교 동문들이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밀어주는 것 같아. 시편 57편 7절에서 8절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이런 내용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떤 내용이에요? 검은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고 그런 얘기예요. 내가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확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확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마음에서 확정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로 확정을 했으면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이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정을 안 해. 그래. 내 마음의 확정을. 갑돌이와 갑순이가 마음에 그런 게 없었어요. 확정함이 있어. 확정함이.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정해라. 하나님 편이냐 바알 편이냐 확정해라. 그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나와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나는 확정했다. 너희는 어떡할래? 그랬어요. 자, 읽어봐요. 여호수아 24장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우리 집은 확정했다. 너희는 어떡할래? 그렇게 백성들에게 결정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확정이 되어 있으면 신실하고 성실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정직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확정이 되어 있으면. 우리 마음에 확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지한다고 하는 의미가요. 어떤 의미냐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랬을 때에 의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역대하 13장 14절에서 18절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북쪽하고 남쪽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 북쪽의 여로보암 왕이 이 남쪽의 아비야 왕 때에 이렇게 싸움에서 이제 유다를 남쪽을 이렇게 포위를 하게 돼요. 우리 뭐 낙동강 전선 포위됐던 것처럼 이 유다를 그렇게 포위를 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역대하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눈 뜨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엘리야도 떠들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은 역대하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를 얘기할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의 잠을 깨웁니다. 다시 14절부터 시작.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움츠르니 이스라엘이 한 전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어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 저기 북쪽에서 르호보암 왕이 남쪽을 쳐들어와서 막 포위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에 유다가 포위를 당했는데도 이겼대요. 어떻게 이겼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삶에 그렇게 많은 일들이 막 이렇게 우겨 싸움을 당하고 이랬을 때에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는 역대하 16장 7절 이하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유다 왕 아사 때에 아사가 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북쪽 이스라엘이 또 쳐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라마라고 하는 곳은 이제 높은 그 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북쪽에서 쳐내려와갖고 높은 고지를 점령을 하고 건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북쪽 사람들이 이 남쪽의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랬을 때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저기 아람 왕에게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의 왕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있던 은금 보물과 성전에 있던 은금 보물을 다 아람 왕에게 갖다 바치면서 도움을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자, 역대하 16장 7절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남자들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루스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네. 하여간 내용이 어떤 일들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은근 보물을 가져다 바치면서 이웃나라 강대한 나라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이제 다른 열왕기 하 1장 2절 4절에도 보면 이 남쪽의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북쪽의 왕도 그렇고 그 시대가 그런 식으로 흘러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을 의지하고 마귀를 의지하고 그렇게 한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계명대로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에 정직하고 성실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마음에 확정하고 확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확정하고 확정함이 없으면 성실하지 못하고 언약을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고 배반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반복해서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과 허물대로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런 분으로 소개합니다. 에스라서 9장 13절입니다. 에스라서 9장 13절 시작. 우리의 악한 상처가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받았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하나님은 우리를 막 두들겨 패시지만 뭐야? 아주 우리가 잘못한 것만큼 두들겨 패지 않고 우리가 잘못한 것은 1만 달란트 잘못했는데 해초리 들 때는 100데나리온 해초리만 드시는 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바르게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느헤미야 9장 31절에는 우리를 막 이렇게 징계하시지만 아주 멸망하기까지 징계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시고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느헤미야 9장 31절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잘 안 되더라도 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고 또 마음에 작심하고 또 마음에 작심하고 작심삼일을 계속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매일 결심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시편 62편 1절에서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8절 내용에 그런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5절만 읽으려고 합니다. 안경 쓴 사람만 5절 읽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 안경 안 갖고 온 사람도 빨리 찾아 써봐요. 안경 찾아 쓰라니 뭐 하고 있어요? 그래 시작. 나의 영혼아 단단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얘기를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변은 계속 바뀌어요. 애굽의 주변도 바뀌었고 광야의 생활의 환경이 계속, 광야 사막이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아침 저녁 바뀌어요. 계속 모래알맹이가 계속 갔다 왔다 막 이게 해서 길이 생겼다 없어졌다 막 이런다고요. 그래서 낙타를 타고 가는 게 낙타가 그 길을 잘 찾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 에가서 3장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이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그 아침마다 결심하고 아침마다 결심하고 아침마다 결심하고 아침마다 결심.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 아침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 만나 주신대요. 아침마다. 내가 어저께 하나님을 의지했던지 의지하지 않았던지 오늘 아침에 또 다시 새롭게 만나준대. 그래, 오늘 의지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라 그런 표현은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럼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는 삶을 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95장에 보면 뭐예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그렇게 쭉 간증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고차원에서 3차원에 오셔서 고차원의 정보를 들려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은 뭐예요? 고차원에서부터 온 말씀을 근거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고차원의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전서 1장 21절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세상에서 온 정보를 들은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에서 온 정보를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소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오는 정보를 들어야 된다고요? 대명동 부채도사님, 그건 계명대든 대명동 어디에서부터 오는 정보를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정보를 들어야지만 소망을 어디에 둬요? 하나님께 둔대요. 세상에서부터 오는 정보를 들으면 소망을 세상에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정보를 듣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을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로마서 15장 13절에서도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정말로 끝으로 결론적으로 로마서 15장 13절 눈 뜨고 다 같이 안경 닦고 시작.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와,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도요. 그 고차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소망이 계속 막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실 때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계속해서 더 뜨겁게 가지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마음에 확정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지키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소유로 삼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대에 이르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언약하신 대로 성실하게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드러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동안 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신실했는데 여러분은 자주 변했어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안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황 집사님, 아침에도 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와서 기도하고 내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예정하신 복을, 약속하신 복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성도 되게 해주세요.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확정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생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